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하고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선 29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을 누렸던 그런 과거를 회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오늘 본문의 장을 시작합니다. 욥이 처한 이 역경이 앞장에서 묘사된 형통만큼이나 심한 것으로 묘사되며 또한 이전에 잘 나갔던 이 형통의 삶은 지금의 깊은 역경의 삶의 그 비참함을 가중시켜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5절 말씀은 비천한 자들에게조차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한탄하는 그런 욥의 고백을 말씀하며 16절에서 31절은 침묵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영육간의 고통에 대한 탄식을 담고 있는 이 욥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기가 큰 존경받고 대단한 명성을 누리던 그러한 삶에서 큰 수치를 당하는 삶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 아주 서글픈 탄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었을까요? 또한 욥을 괴롭게 했던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욥은 비천한 자들까지 욥을 모욕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비천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나 연륜으로 보아 마땅히 욥에게 예를 갖추어 대해야 할 그 젊은 자들이 욥을 비웃었다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나보다 젊은 자들이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라는 이 말씀과 같이 비천할 출신 즉 젊은 자들의 아비들은 너무나 멸시받을 자들이어서 욥의 집에서 양떼를 지키는 일이나 양치기 개들이 하는 그러한 일같이 가장 하찮은 일에도 쓰임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초라해서 욥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기에도 마땅치 않은 자들이었고 어떤 일을 맡을 수도 없었으며 미천한 직책도 맡을 수 없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절 말씀에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나태함과 낭비 때문에 가난이라는 그런 공경에 빠진 자들이었음을 말씀하며 5절 말씀에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라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이 쫓김을 받는 그러한 비천한 자들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비천한 자들에게서 욥에게 행한 그러한 모욕은 어떠한 모욕이었을까요? 9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10절 말씀에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12절에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노래로 조롱당하며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욥을 경멸하며 미워하는 그 비천한 자들의 모습을 보며 또한 서슴없이 욥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발에 덫을 놓으며 길을 애워싸며 모욕을 가했다라며 말씀합니다. 과거 욥에게 무수한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욥의 상황이 뒤바뀌자 과거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모욕을 가했던 것입니다. 욥은 비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들은 욥에게 멸시와 모욕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이 고백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비참한 일들의 그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 원망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만 이에 더하여 복되고 평탄한 상황이든지 그 반대인 위기의 상황이든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욥의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욥기서 9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우리가 물을 수 있으랴라는 욥의 고백했던 것과 같이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생명의 세상의 명예나 특히나 대중의 박수갈채는 허망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높이 추앙받는 그러한 자리에서 언제 갑자기 그 수치의 나락으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품거나 자랑할 이유가 없으며 의지해서는 안 됨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셀 수도 없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열렬히 환영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태도는 예수님이 붙잡히자 돌변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멸시하며 조롱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런 자들이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없어질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며 정성을 쏟아서는 안 됨을 말씀합니다. 또한 욥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그러한 사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편 22편 6절 말씀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또한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사람들의 비방거리와 또한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셨으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보이고 침을 뱉어도 그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참으셨음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못 박으며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못 박으며 원망하는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과 모욕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죄에서 구속된 우리의 삶을 그런 모복과 핍박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계속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침묵하셨으며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죄에서 구속된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조금만 불공평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몇 배로 호들갑을 떨거나 복수하고자 하는 그들을 고발하고자 보복하고자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터무니없는 공격과 폭력,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그리스도를 위해 참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또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며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욥의 고난은 비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러한 자들 가운데 모욕으로 인한 그러한 괴로움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며 나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당하는 그런 고난, 나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인내로 참고 견디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과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나에게 힘 주시며 능력 주시며 나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며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인내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기아못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의 고난 가운데서도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를,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본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히 십자가의 인내로서 다시금 이겨내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